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 뒤에 물음표가 붙어야 됩니다. 예, 물음표를 붙이면 더 뉘앙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잠깐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은혜와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셋째 주일마다 놓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에 살고 계시는데 이 양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곱상하잖아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터프해집니다. 터프해지고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가끔 이렇게 같이 차를 타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프하니까 거기 사역지에서 오고 가다가 경찰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경찰을 만났는데 왜 경찰이 불렀을까요? 딱지를 띄려고 잡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대요.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외국인이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랬는데 이 본넷 위에 성경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누가복음 12장 58절을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딱지를 띄다가. 그래서 읽었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어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돈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딱지를 끊어서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에 화해하라 그랬으니까 너 여기서 돈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무마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목사하는 걸 밝혔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법정에 가서 딱지를 띄고 벌금 내고 그러고 나왔답니다. 되게 후회가 됐대요. 조금 매겼으면 돈을 덜 들였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문자로만 만나면 딱지 띨 때 법원 가기 전에 돈 내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앞뒤를 딱 잘라놓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 딱지 띄면 경찰한테 돈 매기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문자로만 읽으면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맞춰서 읽게 되고요. 그럼 누군가는 굉장히 은혜롭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내 처지로 걸러서 보기 때문이죠. 내 처지로 걸러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서 13장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부독재 시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길에 나가서 고생하고 끊임없이 박해받고 그러고 있는 시기인데 성경에 보니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말씀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 생각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권위랑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은 아주 딱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2절 이어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랍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단순하게 본다면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악한 권력들이 있었거든요. 악한 권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로마서도 보면 곧바로 이제 로마서 끝나고 몇 년 뒤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악한 황제가 있고요. 또 가장 악하게 예, 아주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었던 도미니쿠스라고 하는 황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정신병자와 비슷했었던 칼리굴라라는 황제도 있었고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요. 현대사회도 보면 히틀러가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고 후세인이 있었고 김일성이 있었고 지금도 김정은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이 악한 권력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의 악한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거스리면 이들에게 대항하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이렇게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복종해야 하는 사람과 권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3절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인즉슨 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에서 아주 큰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은 칭찬하고 악은 벌주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은 칭찬하고 악은 벌주는 권세. 그럼 뭘까요? 선한 권력입니다. 선한 권력. 4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선을 베푸는 자들, 복종해야 될 권력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의로운 권세들, 이것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선한 권력, 이것을 말씀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놓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달아낼 권세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는데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나의 앞에서 권세를 이렇게 주는데 너에게 권세를 준 건 위로부터 온 거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지금 네가 그 권세를 오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들도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옳은데 사용하지 않는 권력, 악하게 휘두르는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의 그 권력이 위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선한 나를 해치는 데 사용하는구나. 나를 넘겨준 자들은 그보다 너보다도 죄가 더 크겠구나. 예수님을 넘겨준 권력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다의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 빌라도가 모두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너희의 힘을 잘못 쓰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세요. 성경에는요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소개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복종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복종으로 세상의 권세기에 불복종해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유대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크게 명령했습니다. 당시에 파라오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지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바로보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하신 거예요.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잘하셨다 그리고 복 주셨다는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다 여기에 절하 그랬는데 포로 주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나요? 결국은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그럼 뭘까요? 그 권력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절이 옳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니엘도 이 일을 합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때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나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까지 다 씹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때 겁쟁이였었던 제자들, 겁쟁이였어요. 너무너무 겁쟁이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다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용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고를 합니다. 아주 크게 경고하는데 어떤 경고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갖다가 이름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금합니다. 예수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니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 권세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찬양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선하게 행사될 때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선한 관세에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악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권력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5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성도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려고 칼을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벌 받을까 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성도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 세상의 룰을 따르는 것, 이것은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선하다면 악에 대해서는 벌을 줄 것이고 착한 일에 대해서는 복을 줄 것이고 또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 성도가 선한 권력에 복종한다는 것은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의 양심 때문이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왜요? 양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근데 너희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권세에 너희들이 양심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되는 거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이것이 중요한 말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네이 데시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뭐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양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시네이 데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이도라는 것은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족이나 언어나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만민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처지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살고 있는 곳이나 성별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옳은 생각,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양심이 작동하면 행동하라고 합니다. 예, 성경은 양심이 작동하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하고요. 때로는 참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불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우상 숭배했었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우상 숭배했었던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연약한 이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상 숭배했었던 신전의 음식을 먹는 것,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너희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말해준 사람의 양심과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해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는 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연약한 양심인 것이죠. 연약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요. 이걸 먹어도 내가 더러워지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의 양심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영향을 받고 때로는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참는 것, 이게 참으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이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 음식 먹는다고 네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네가,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군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너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담력을 얻게 되어서 그 우상숭배의 가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있지만 어이 목사님도 하네, 괜찮은가 보다. 그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몰래 연애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연애를 하면 이제 소문이 많이 나니까 올해 이제 몰래 연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그렇게 몰래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이렇게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주로 절에 가서 전도사님인데 절에서 연애를 했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면 너무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향냄새 나서 모기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여기 맨날 올라오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또 동네에서도 또 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 갔대요. 예, 그래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호프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호프집에 들어가면 호프집 치킨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예, 구석에 앉아서 있으면 자기네를 혹시 발견을 해도 아는 척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갔지만 누군가가 보고 야, 전사님도 호프집 가. 괜찮은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양심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권세에 복종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나보다 연약한 이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심을 따라서 나는 자유지,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시비를 걸 거야, 거리낌 없이 움직여, 용기 있는 자가 다 얻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나는 작은 일개의 개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권세에 복종하라. 근데 그 권세를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하라.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교회, 그렇죠? 두 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갖다 주장을 잘 구분해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 만능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만능론은 뭐냐 하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금세 알 수 있겠죠. 국가가 교회를 억압한다는 것은 박해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모두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그러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갖다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국가라고도 얘기하죠.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들이 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당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정치에 빠지신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하기도 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신정국가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교황정치입니다. 그 시기를 세계사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교황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교회 십자가가 있으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그 십자가보다는 높은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오래된 곳에서 그 시기가 뭐가 되었느냐?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권세가 신정국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진 사람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그러느냐? 지금도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사람 살만한가요? 거기에 은혜가 있나요? 종교를 떠나서, 믿음의 종류를 떠나서 거기에 정말 사람답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엄청나게 구분하고요, 많은 폭력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치에 너무너무 예민해서 세상 정치에 많이 밝아서 교회의 강단 속에서도 그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성직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씀들은 걸르십시오. 절대로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권세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또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회가 잘 서로 호의를 베풀어서 교회가 국가의 편의를 봐주고 국가가 교회의 편의를 봐준다. 이런 타협안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콘스탄틴주의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그곳에서 있었죠.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타협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국가를 눈 감아주고 국가가 교회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 눈 감아줘야 될까요? 약간의 불법들을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교회 건물을 준공을 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권세에 또 교회는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권력과 타협해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동반자 관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반자 관계.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 국가는 국가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또 때로는 협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 주신 권력을 양심적으로 행사해야 할 겁니다. 권력자들은 양심에 따라 선하게 정치를 해야 하겠죠. 통치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그 권력에 알맞게 대답해야 합니다. 선한 권력엔 복종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성도들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양심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잘 단련시켜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잘 단련시키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보며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이해관계의 필터에 걸러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러져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걸러져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이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권력이 복종할지 불복종할지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선하게 잘 다스릴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많이 혼란스럽지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변증하는 책인데, 미국에서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 제일 거부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슬람은 제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전에 교회는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느냐? 너무 원론주의자들인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타협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어서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에 가서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악해 보이고 가장 타협점이고, 그리고 점점 믿을 수 없는 직업군의 랭킹이 올라가는 것이 성직자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에 우리가 단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못 본 척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정말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TV만 틀면 뉴스에서 뉴스들도 홍수처럼 나옵니다. 이런 말이 없고 저런 말도 많고 있습니다. 뉴스에 목사들이 이즘처럼 많이 들락날락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복종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양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나의 이해관계의 필터로 거르려 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처지로 거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은 민족, 언어,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만인이 다 옳다고 느끼는 생각. 그럼 믿음의 양심은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 양심을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강단에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악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걸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잘 단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